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9절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봐주시거나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 제목은 바로 바리새인은 왜?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리새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저에게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깐깐한 학교 선생님, 잔소리하는 부모님 등등 바리새인 했을 때 우리에게는 쉽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며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율법들은 지키지만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을 이런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바리새인은 하위 계급의 제사장들 혹은 숭령공 혹은 소규모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상인들로 구성된 중간계층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종교법인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귀족계층인 사두개인들마저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쁜 놈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율법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찢어져 북이스라엘은 사이비 종교화가 되고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포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로기 시기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음 이유입니다. 많은 역사가 알려주고 있듯이 영원한 강대국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은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정치적으로 변방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벨론과 반대로 포로 국가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 세금의 의무와 법의 테두리를 주고 변방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과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왜 함께하지 못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역사를 거슬러 다윗 왕 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 때는 제사장이 2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투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하면은 투톱으로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아비아달과 사독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어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첫째 아들은 셋째 누이와 강제로 동침한 죄로 셋째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는 첫째를 죽인 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에게 죽었고, 둘째는 성경에서 뚜렷한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위 계승이 가능한 자 넷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투톱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 제사장은 바로 이 넷째 아도니아와 런닝메이트가 되어 마치 선거에 출마하듯이 함께 팀을 이루게 됩니다. 사독 제사장은 왕위 계승에서 한참 먼, 하지만 다윗이 이미 내정해둔 솔로몬과 런닝메이트를 이뤄서 왕위 계승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되었죠? 다 알고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정치 싸움이, 정치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투톱 아비아달과 사독 중 사독이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결국에 추방되어져서 고향으로 보내지고, 이제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사독 대제사장 원톱 체제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근사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는 사독 계열 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세력은 약화되었습니다. 포로기 시기 사독 계열 귀족 가문에 포함되지 않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어 성전 예배가 없으니 이들에게 남은 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연구와 묵상에 집중하고 율법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게 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성전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시대가 시작되고 귀환한 사람들은 돌아와 남아있던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귀환한 사람들은 바로 세력이 약화됐었던 사독계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남아 제사권을 지켜오던 사람들과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사독계 제사장들이 다시 승리하게 되었고 재건된 성전의 제사권을 빼앗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권을 획득한 사독계열 제사장들이 바로 신약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재건된 성전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말씀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주도권 싸움에 사람들은 환멸을 느꼈으며 권력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성전은 부패하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보다는 말씀과 율법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전이 타락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온 탕자를 기뻐 맞이해주지 못하는 마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자 마다들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여러 해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족보에서 파버릴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잃었던 둘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즐거워하신 거지 마다들보다 둘째를 더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지 못했다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일까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죄인들을 떠올립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본문에 바로 이 첫째 마다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로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면 진짜 잃어버린 자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했지나 그러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이 생각하기에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너가 값없이 받은 내 것, 그러니까 너도 값없이 기쁨으로 남들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때론 굉장히 쉽게 조롱하고 비방하곤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은 아니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전도사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저것밖에 안 돼? 우린 때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폄하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락바락 애를 쓰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율법을 붙잡았으며, 성전이 없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에 남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오던 그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귀족들이 자꾸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가 예배할 곳을 더럽히니까 자신들 말은 더럽히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던 것만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은 잘못된 길로 빠졌었던 것이죠. 우리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바리새인만큼이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혹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혹시 그 노력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정죄함밖에 남아있진 않았는지 한번 자기들의 신앙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무 나한테 이쁨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애씀 때문에 지쳐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너가 값없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받은 그 은혜들 너도 값없이 뭐 보상 바라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기쁨, 그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바리새인처럼 최선을 다해 내가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애쓰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고 정죄한 적이 있었다면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애씀으로 받지 않은 이 은혜, 나도 기쁨으로 값없이 누리겠다고 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